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끌려오게 된 것은요, 간음하다 잡힌 것도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여금 무언가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앞에 데려올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을 어겼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동안에 이야기해왔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아니다,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율법에 대해서 고발할 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망칠 수 없는 덫을 그들은 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장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니 땅바닥에 뭔가를 막 쓰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쓰신 이후에 갑자기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거리가 몇 가지 좀 생겨요. 여기에 이 여인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좀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지금 천국에서 가슴 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난 간음하다 잡힌 적이 없는데.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2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가 병침을 가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마리아와. 네, 뭐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래요? 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생기는 의문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과연 바닥에다 뭘 적으셨을까? 요거예요. 뭘 적으셨을까요? 뭘 적으셨을까요? 뭘 적었길래 사람들이 보고 돌을 내려놓고 도망치듯이 다 떠나갔을까요? 네,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추정을 해보기는 거기에 모인 자들의 죄를 하나씩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저질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죄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에 불과할 뿐 정확한 건 아니에요. 팩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이 두 그룹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이 한 여인에게는요, 사실상 불가능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에 따르자면 그냥 맞아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태도가 보이지만, 또 그 반대로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들춰내고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들었던 것이 악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왠지 나는 선한 사람인 것 같아서 선한 사람 입장에 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그룹이고 이 사람들은 착한 그룹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잘못한 사람은 이 간음한 여인이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들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정하신 거는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물론 조금 우리가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던 이 이방 여인 고스비와 시므리를 동시에 창으로 찔러서 죽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삭히고 그치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요, 냉혹한 살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민족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 어떤 나쁜 악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자칫 그런 자를 쉽게 용서했다가는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속해서 용서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용서해주는 폭이 점점 계속 넓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바닥에 쓰셨어요.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몰래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난 목소리로 그 여자를 당장이라도 죽여야 될 것처럼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나의 죄가 들켰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 어쩌면 내가 든 돌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든 돌이 나에게 던져질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치게 된 거죠. 결국에 율법을 행하여 민족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먼저라고 느끼셨던 겁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만일 철저한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정주의 따위가 결국에 세상을 망친다라고, 하나님 나를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고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는 돌을 들고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아, 그 사람 왜 그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 구원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자격을 따져보겠다는 걸까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제 자꾸만 어떤 자격과 기준과 수준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논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드러나게 돼요. 사실 저도요, 요즘 스스로 반문하게 되는 일이 좀 많아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 신학이 바른가? 이 말이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신학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밖에 절대로 나갈 수 없어, 이렇게 가둬두고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치 그 신학의 틀 안에서 다 이해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또 내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을까?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마저 오히려 그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신학적인 일들을 가르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돌을 쥐어주면서 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다 안 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구원은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심판받아야 하고 그 사람은 정죄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긴 적은 없었던가? 내 손에 얼마나 많은 돌을 들고 있었고 얼마나 정죄와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했던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그 돌들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글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던 자였던가?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올 한 해를 그렇게 잘 살았나?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겠지만 낯이 부끄러워서 아무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이 가늠한 여에게는요 상당히 관대하셨어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라지도 않으셨고요,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왜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 어느 것 하나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그럽게 따뜻하게 용서해 주셨고 보내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은 이미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 여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죄가 다 드러났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났고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됐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절대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낯이 부끄러워서 아마 살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죄에 대한 책임과 잘못에 대한 언급보다는 그저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만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땠을까요? 다시 생명을 얻었고 다시 희망을 얻었고 다시 살 소망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저질렀던 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왜 그랬냐? 너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의 선물 너에게 주겠다. 우리도요, 돌아보면 지금은 돌을 들고 있지만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처럼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던 그 순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다 잊어버린 채 다시 또 돌을 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과거를 묻지 않는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용서는 항상 동일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낮아지면 언제라도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야,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 줬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용서해 줬지. 왜 또 지었니?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를 또 짓고 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런 사랑과 용서가 자기 죄를 진심으로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냥 포퓰리즘으로 그냥 막 퍼부어주는 시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용서하고 계속 참아준다라는 말이, 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난 죄 짓고 또 짓지. 뭐 죄 지으면 어때? 용서해 줄 테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용서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 받을 수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처럼 죽었구나,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회개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요,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오히려 반대로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아가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따져가면서 정죄하시기보다 그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이에요. 은혜의 깊이는 죄의 깊이를 느끼는 만큼이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일지 몰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2019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돌을 손에 쥐었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새해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전 것들을 다 잊어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에 새로운 또 희망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2019년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2020년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2020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 말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용서함 받을 수 없겠구나,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2020년을 진정한 새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돌아봄도 없이 그냥 맞이하지 않고 2020년을 정말 진실한 회개를 가지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